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은혜나는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롯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예, 오늘 우리 은혜라는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6장 3절 했었죠.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린 거 그걸로 이렇게 보시면 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봐도 이게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하고 또 이제 복습 차원에서 들어보면 확실히 이해가 좀 빠르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특별히 성경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로 성경 공부를 대신해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서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요?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왜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해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직도 제 마음속에 이 죄를 짓고 싶은 이 본능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죄에 거할 수 없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어떻게 죄가 죽었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죽었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제 세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장사 지낸 것, 그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새 국면에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도, 그의 죽으심을 장사 지낸 것도, 그의 부활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죽은 적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었고 장사 지냈고 부활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렇죠? 연합됨으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 지낸 것과 그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됐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도 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제는 이미 죄도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죄도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말씀을요, 이제 믿는 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요,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대표적인 모델로 이렇게 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뭘로 예를 들어요? 이 말씀을 예를 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실제로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성화의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예가 아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과 성화,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는 다르죠. 구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제 성화는 구원받은 자가 가야 될 길, 그렇죠? 거룩한 길, 의와 거룩한 그런 이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이 말씀을 성화의 예가 아니냐 라고 얘기를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갈라디아 교인들하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누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베드로가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해필이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하고 그 일행들이 짠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하고 식사하다가 어떻게 해요? 숟갈 딱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하고 식사 같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 그렇지 않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다 똑같아요. 이제는 그런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야고보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마 유대인이 된 것처럼 좀 착각을 했는지 숟갈 딱 놓고 일어나 버려요. 피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무할례자, 그러니까 할례자는요, 할례라고 하는 거,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유대교인들이죠. 할례 받은 사람들은 무할례자와 식사를 할 수 없어요.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법에 따라 이 베드로가요 황급히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울이 화가 잔뜩 났죠. 화가. 그래서 그 베드로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아주 면박을 줘요. 막 이거 뭐라 그러죠? 면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면전에다 대놓고 막 책망을 한 거예요. 어? 그 책망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제 네가 유대인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너는 아직도 그 이방인과 구별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냐? 어? 야, 그러면 너는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조건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어? 혹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어? 그러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아직도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따발총을 막 바울에게 바울이 베드로에게 막 혼을 내키는 거예요. 저기 막 이렇게 뭐라고 막 하는 거죠. 야, 그러면 너나 나나 사도된 것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줄 알고 우리가 그 일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 않느냐? 어? 그런데 네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야고보가 왔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별하니 마치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율법의 조건이 필요한 것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야. 어? 그러면서 막 이제 면박을 줬는데 뭐라 그러죠? 그 면책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 10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데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어? 너도 네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20절 말씀을 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 성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느냐? 율법을 지켜서냐? 할례를 받아서냐? 아니지 않느냐? 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로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안에 품으시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결과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뭐랄까요?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아직도 죄에게 제가 이기지를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죄와 죄 통치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 환경 속에도 있지 않고요, 죄 통치 아래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의와 거룩의 영역에 있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의 통치 아래. 우리는요, 이제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 우리를 누가 다스려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걱정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은요, 이 부분에서 우리 안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죄의 유혹과 죄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응? 아니,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런 게 우리 속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아직도 내 속에 죄에 대한 뿌리와 죄를 지울 가능성이 왜 이렇게 많이도 남아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여러분, 이제는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제는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완전히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짐으로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그 세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전에 소속되었던 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속에 이런 죄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은요, 이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문제고 고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요,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는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생각과 죄에 대한 감각과 죄에 대한 어떤 실패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우리를 안 다스려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뭐 죄의 그런 감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있지만, 그렇지만 과거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처럼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은요,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그러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춤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벗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라가 아니에요.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이제는요,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은 그 옛사람을요, 계속해서 잊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벗어버리고 뭘로 입어요?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별이가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응?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주님께서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주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옛날에 흰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 얘기예요. 주어졌으니까. 응?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사느냐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 얻은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는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와 거룩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후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무슨 얘기죠? 구원 얻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선택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화, 곧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화를 선택하는 것은요, 구원이 이루어진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성화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서 배웠죠? 우리는 그때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거룩한 길을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뭐를 선택해야 돼요? 성화를 선택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성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제요, 여러분의 운명을요, 여러분 자신이 포기하거나 실패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요,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화의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은 실패할 수 있고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그 책이 생각나네요. 그리스도인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말이에요. 그 책으로 그분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굉장히 지금 큰 기회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실패했어요. 만약에 실패한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성화의 삶, 우리는 이미요 구원을 받은 상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과정을 실패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게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것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실패했다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갈 때 어떻게 되죠? 거짓골로 올라가기는 할 것입니다. 그죠? 옛날에 이 분광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하여간 넘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하늘나라에 가기는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믿는 자답게 살아내지를 못한다면,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도입된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막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이요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가만 놔두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떠밀고 있느냐를 주의 깊게 들으셔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무도 더 이상 뒤를 돌아보거나 죄에 대하여 집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어요. 이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자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바로 이 은혜가 왕노릇하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의 목표와 그 방향을 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